이걸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곧 그리스도. 이걸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뭐가 일어나냐면 부흥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은 바울의 사명이에요. 이게.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자다. 당신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당시 바울이고 오늘날 그리스도이고 오늘날 블레싱 센터교회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블레싱 센터교회 성도님들을 구원하셨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자신의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자녀를 이렇게 삼으셨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맛보는 것을 첫 번째로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은요, 여러분이 그 복을 누리고 맛보는 것에서 멈춰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또 여러분 우리에게 뭐를 원하시냐? 이제 우리가 먼저 복을 맛봤으면 온 세상으로 흩어져 나가서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고 그들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의 양이 되는 그러한 복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풍성한 꼴을 먹는 하나님의 복을 맛보는 게 여러분의 첫 번째 사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예수 믿고 주님의 복을 먼저 맛봐야 돼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가셔서 복을 보여주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1절에서 3절에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갔어요. 가서 하는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맛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바울의 사명이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우리들의 존재 목적, 우리의 사명이다. 근데 바울을 보십시오. 1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가서 이런 일을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10절을 보세요. 10절. 바울이 나중에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10절에 보면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어디로 보냈다 그랬어요? 베레아로 보냈다 그랬어요? 거기에 이르니까 바울은 습관대로 또 어디에 들어가요? 유대인 회당 들어가요. 가서 뭐 할까요? 또 복음 전해요.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해요. 이게 사명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복음을 전했는데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데살로니카와 베레아의 두 지역 다 복음을 전했을 때 이방인과 상류층들이 막 부흥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한번 보세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유대인이 아니니까 이방인이죠. 근데 헬라인의 큰 무리라고 그랬어요. 크게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귀부인이니까 상류층들이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뭐 했다 그래요? 따랐다 그랬어요. 자, 베레아에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베레아에 가서 10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어요. 복음을 전해요. 그랬더니 12절 보세요. 12절 보면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게 많은 사람이 뭐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복음을 영접해요. 그런데 두 지역이 뭐가 다르냐면 데살로니가에서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안 받아들여요. 근데 이 베레아에서는 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요.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절 보면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5절 보세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조폭 깡패들을 떼를 지어 데리고 가서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베레아는 어떻게 했냐? 베레아의 성도들은 10절 다시 보세요. 베레아로 갔고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갔다 그랬죠? 가서 똑같이 복음 전해요. 그랬더니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더욱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 되게 매너가 있고 친절하고 고상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어떻게 하냐? 그 뒤에 읽어볼게요. 시작.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받고. 이것이 그런가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깡패 데려다가 바울을 막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좀 고상하고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성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펴고 바울의 말이 진짠가 해서 이거를 이렇게 돌아봤다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의 차이를 아시겠죠? 베레아와 데살로니가 둘 다 이방인들과 상류층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였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은 복음을 거부했어요. 이걸 거부했고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성경을 펴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고 요거를 바울과 함께 이걸 찾아보면서 그걸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데살로니가에서는 그래서 바울은 거절당하고 베레아에서는 그 사람들과 함께 성경을 펼쳐고 야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네 구원자네 이거를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든지 베레아에 있든지 한 행동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가 생명이다. 예수가 당신을 영원한 주님의 복으로 인도하신다. 이걸 복음을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있든 베레아에 있든 나중에 아덴에 있든 고린도에 있든 에베소에 있든 가는 곳마다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신 시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복을 맛본 자기 때문에 이제는 나가서 그 복을 맛보여주는 인생으로 그 사명을 데살로니가에 있든 베레아에 있든 가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전혀 다르죠. 한 군데에서는 두 군데에서 똑같이 이방인의 부흥이 일어났지만 한 군데에서는 조폭들 동원해서 교회 부시려고 달려오고 다른 한 군데에서는 성경을 펴고 와 정말 그러한가 하고 이거를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바울은 똑같아요. 데살로니가 가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 전해. 베레아에 가도 유대인의 회당 들어가서 복음 전해. 블레싱 센터교회 성도들 가정에 들어가서도 가족을 섬기고 가정에게 복음 전하고 일터에 가서도 일터에서 사랑하고 섬기고 일터에서도 복음 전하고 교회에서도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연약한 자들에게 복음 전하고 자기 사명은 그대로 어디를 가나 똑같이 해서 행하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전혀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는 완전히 여기서는 사역이 그냥 끝나버렸고 베레아에서는 여기서 유대인이 부흥하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 바울 생각에 그러면 데살로니가에서는 나는 실패했어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복음 전한 시간이 얼마나 됐죠? 20일밖에 안 돼요. 그리고 바울은 거기 떠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에 바울이 나중에 너무 걱정되잖아요. 20일밖에 안 된 교회인데.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쫓겨갔죠. 베레아에서 아덴에 쫓겨갔을 때 쫓겨나올 때 그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역에 지도자로 누구를 남겨놓냐면 디모데를 남겨놔요. 말씀 한번 보세요. 자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그래서 데살로니가 베레아한테 가깝거든요. 그 지역을 지킬 자로 누구를 보내냐면 디모데를 거기다 남겨놔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쫓겨가고 베레아에서 나중에 아덴으로 쫓겨가는데 그 아덴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에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게 잘 되고 있어요. 무슨 말이야? 20일밖에 안 된 교회가 내가 20일밖에 못 가르쳤는데 뭐가 잘 되고 있어? 왜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그걸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한 통 씁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근데 그 전서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7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주를 뭐하는 자가 됐어요? 공부하는 자가 됐죠. 왜 바울이 여기서 많은 환난이 있었다 그랬을까요? 6절에서 깡패 데려다가 바울 집 쳐들어가는 사람들이
바울이 떠나갔다 그래서 그 집에 남아서 예수 믿는 자들 가만히 냅뒀을까요? 엄청나게 풀써 눌러버리는 거예요. 가서 막 기둥 뽑아버려요. 예수 믿는 자 눈앞에 나오면은 막 막대기 갖다가 막 머리를 잡고 막 피가 나게 해버려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때요? 우리와 주를 모하는 자가 되었다. 본받는 자가. 근데 여러분 7절을 보세요. 7절에 대한 평가가 더 놀랍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되었느니라? 본이 되었느니라. 바울은요, 자기가 거기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20일밖에 복음 못 전했어요. 그런데 20일밖에 못 가르친 교회, 태어난 지 20일밖에 안 된 교회. 그런데 거기는요, 깡패동원에서 교회 문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질 나쁜 지역인 거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자기 생각할 때 이거 완전 망했다. 여기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베레아로 쫓겨갔는데 베레아는 막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역시 여기 베레아 사람들은 참 사람들이 여기 고상해. 매너도 좋고. 매너가 좋다는 얘기거든요. 고상하다는 게. 이 너그럽다는 게 이게 매너가 좋다는 사람들. 마음이 열려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막 이 사람들은 같이 막 성경 연구하자 그러고 막 얼마나 기뻐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아덴에 도착해서 이제 데살로니가는 망했겠구나 생각했는데 디모데가 가지고 온 소식을 들어보니까 바울이 20일밖에 안 가르쳤는데 그 교회가 어떻게 되냐? 마게도냐 지역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만 했어요? 데살로니가 가서도 복음 전하고 베레아 가서도 복음 전했어요. 베레아는 받아들이고 데살로니가는 배척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바울은요 그냥 가는 곳마다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그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이게 다예요. 베레아 가서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데살로니가에서는 막 깡패동원에서 막 이렇게 하는 지역이니까 아유 거기 끝났겠구나 했는데 그 결과는 누가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더라고요. 바울이 뭐가 대단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냥 자기 사명 묵묵하게 감당하면서 겸손하게 그 일을 해내는 사람일 뿐이고 결과는 주님이 붙드시고 그 뜻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샘터교회 블레샘터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이러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가정 들어가셔서 가정을 섬기고 아무리 가족들이 뭐 예수님 안 믿고 반대하고 하더라도 섬기고 끝까지 섬기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포기하지 않고 일터에서도 예수님 그리스도의 모습과 향기를 내는 사람이 되고 어느 날 뒤돌아봤더니 가족들이 다 구원받고 가족들이 가정 예배드리고 가족들이 막 선교여행 다니고 가족들이 같이 막 선교지 탐방하고 가족들이 막 선교지 한 곳을 선택해가지고 막 그 교회를 집중적으로 섬기고 매년 가족들이 다 함께 그것을 막 선교를 떠나고 여러분 직장에 어느샌가 뒤돌아봤더니 막 신우회가 생기고 어느 날 봤더니 뒤돌아봤더니 직장에 막 교회가 생기고 그런 곳이 막 거점이 돼가지고 거기에서부터 막 복음이 막 퍼져나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7장에서 1절에서 15절까지 바울은 데살로니가에도 갔고 베레아도 갔고 똑같아요. 바울은 가서 복음 전, 가서 그냥 그 사명 감당해요. 결과는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그래도 여러분 열매를 기대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 가족이 구원받아서 베레아와 같이 이렇게 구원받는 자들이 있지만 데살로니가 같이 가정에서도 얼마나 예수 믿기를 거부하는 인생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과는 누구에게 달렸어요? 주님께 달린 거예요. 난 기도하고 뒤돌아서서 또 사명 감당하고 일터 가서 사명 감당하고 했는데 어느 날 뒤돌아봤더니 우리 가정이 예수 믿어. 이게 그걸 이야기해요. 저 우리 사랑하는 블레싱 센터의 성도님들이 사명 감당하라. 결과는 주님께 맡겨라.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뒤로도요 여러분 바울이 여러 번 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고 싶었어요. 왜냐? 20일밖에 못 가르친 교회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17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18절 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적으로 더욱 힘써노라. 그런데 그러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20일밖에 못 가르친 교회 바울은 계속 방문해서 다시 세우고 얼굴 보고 싶었는데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계속 막히는 거.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데살로니가 전서 디모데에게 보내고 또 디모데를 거기에 파송하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이제 써가지고 그 교회의 연약함을 세워가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 바울이 가지 못했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가셔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결과를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아멘. 저 우리 브레센터교회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우리 할 일은 17장 1절에서 15절 우리는 그냥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가족들 사랑으로 섬기고 가족들 위해서 십자가 지고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고 거부해요? 또 기도하고 또 섬기고 또 거부해요? 또 섬기고 그리고 나의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거예요. 또 직장 열어주셔서 베레아로 가게 하시면 그곳에서 복음 전하고 그곳에서 섬기고 거기서 잘 받아들여요? 거기서 또 부흥을 이루고 그러면은 이 가정은 소망이 없나? 우리 인생에게 소망이 없나? 이 데살로니가 같은 인생, 데살로니가 같은 가정 소망이 없나? 어느 날 뒤돌아서 봤더니 자기는 그냥 묵묵히 복음 전하고 섬기고 한 일밖에 없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가정이 그 지역의 본이 되는 가정. 그 일터에서 그 인생이 그 회사의 본이 되는 인생. 완전히 성장하고 완전히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블레센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사명 감당하고 결과 주님께 맡기는 그런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도 똑같다 그랬죠? 기도도 주님 앞에 오늘 기도하고 데살로니가 같은 일이 있어요? 내일 또 기도하는 거.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결과를 맛보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당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아버지는요 목회자셨어요. 근데 이찬수 목사님 아버지는 목회자인데 좀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목회를 하시다가 목회가 너무 어려워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목회를 좀 돌파해 보시려고 40일 금식 기도를 작정을 하십니다. 근데 40일 금식 기도를 작정했는데 그 금식 기도 중에 목사님들 곡기만 끊으시는 게 아니라 물까지 끊으시는 금식 기도도 있어요. 그런 분들 계십니다. 20일 넘어갔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금식 기도. 그러니까 이찬수 목사님은요 그때부터 하나님 엄청나게 원망하게 됩니다. 온 가족이 그래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요. 그 가족이 미국에 이민 가서 목사님은 예수님도 안 믿고 그냥 시카고에서 이렇게 공부하시고 일하시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신앙생활 끝내려고 딱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신지 아들을 주의 종으로 본인 동의 없이 바쳐버리시고 어렸을 때부터 너는 아버지가 금식하다가 주님 품에 안기시는 영광을 누리셨으니 네가 이어서 아버지 목회를 이제 이어서 해야 된다. 이게 목사님은 죽어도 싫죠. 자기는 이제 예수님 떠나려고 그랬던 사람인데 뭐 말이나 들어오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시카고에서 만나주시고 한국 교회의 청소년에 대한 소식을 듣고 거기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어디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한국 들어와서 사역을 시작하시게 된 게 그게 이제 오늘날의 이찬수 목사님이신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 그래서 원래는 청소년 사역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그런 목사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교회에 계실 때도 간 목사님 그래서 개척을 도와주시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개척하시고 한 달 만에 교회가 2,000명, 뭐 3,000명 막 이렇게 그때 막 불같이 성장하면서 입당 예배, 그러니까 개척 예배를 드릴 때 이미 교회가 뭐 한 2,000명, 3,000명. 옥한 목사님 막 걱정하실 정도. 너무 성장이 빨라서 걱정된다. 이럴 정도.
지금도 이찬성 목사님 가끔씩 그런 간증을 하십니다. 자기는 그 아버지 그렇게 돌아가시고 어머니 그 기도가 이해가 안 됐다 이거예요. 이해가 하나도 안 됐다. 금식하다가 돌아가시고 완전 데살로니가 같은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이 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거부당하고 돌아가서 뭐 이제 뭐 베레아 가고 뭐 어디 딴 데 가긴 하지만 너무 걱정되고 뭐 뒤를 뭐 보면은 뭐 불보듯 뻔하잖아요 그 결과는. 근데 어느 날 디모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기 막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 이찬성 목사의 아버지 그렇게 돌아가시고 하실 때는 이해가 안 됐다 이해가. 그러나 돌고 돌아 어머니의 기도 하나님 잊지 않으시고 이찬성 목사님 지금 뭐 아버지 하시는 사역보다 만배의 일을 뭐 거의 하고 계신데요. 뭐 지금 한국교회 뭐 지금 그걸 완전히 토대를 지금 뭐 든든하게 지키는 분다우리 교회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지금 당장 데살로니가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데살로니가에 어려움이 있고 데살로니가에 연약함이 있다고 해서 가정의 부흥, 일터의 부흥, 교회의 부흥을 잃어버리는 여러분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일터를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교회를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저 사명 감당하고 가정 섬기고 일터 섬기고 교회 섬기지만 그리고 기도하지만 어느 날 뒤돌아보면 주님이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 없어도 20일밖에 안 된 교회, 수많은 압박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새싹교회지만 마케도니아의 본이 되는 지역의 교회로 세우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일터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그 사명 감당하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 교회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사명 감당하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 주님은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눈물을 통해서 주님의 때에 반드시 부흥을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이 한 주간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부흥을 일으키심이 이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충만히 임하도록 데살로니가를 떠나온 바울처럼 끝까지 기도하여 열매 보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송 드리며 나아갑니다. 빛의 사자들이 찬송가 고백이자 우리 박수치며 찬송 드립니다. 빛의 사자들이요, 빛의 사자들